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내걸고 바알 종교와 맞서 싸움으로써 위기에 놓인 여호와 신앙의 불씨를 살려낸 예언자라면, 엘리사는 여러 차례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의 확산에 기여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사는 모두 13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에 보면 과부에게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돈이든 이스라엘이든 가리지 않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엔 온 땅이 회복되어 더는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게 됩니다. 과부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준 오늘 이사야의 기적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 학교의 제자 가운데 한 남자가 선지자 수련을 받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선지자 수련생이었던가 봅니다. 선지자 제자를 남편으로 두었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선지자 수련을 하다가 죽었고 그 집에 돈을 빌려주었던 빚쟁이가 돈을 못 받게 되자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 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어 한탄하는 것이죠. 남편이 다른 세상에 번듯한 직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어디에도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도자격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도 보면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으면 빚쟁이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과 자녀들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성전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남편을 잃은 그녀의 삶이 불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앞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호소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여인이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두었고 보호했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선지자가 아합에 죽지 않도록 동굴에 숨겨주고 매일 먹을 음식을 갖다 주었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냈으니까 빚이 지게 되었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편이 병에 걸려 덜컹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빚 때문에 자기 두 아들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매월 10만 원 받기로 하고 개척교회를 1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하루는 주일 밤늦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장롱을 비롯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잃어버린 돈이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한 7,000원 정도였는데 그 돈이 집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인 딸이 그때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도 가끔 그 광경이 꿈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월 30만 원 받는 전도사 자리가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월 10만 원짜리 사역도 제대로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능력과 실력에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가까이 있는 아내를 원망하며 살았던 그때입니다. 월 30만 원짜리 전도사 자리 기도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의 오만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의 사건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불공평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기 힘듭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일행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총리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심하게 학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그때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민족의 목적이 아니고 열방을 구원할 민족의 기틀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곳을 떠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사건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라고 여깁니까?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기름을 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보이신 5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4장에는 기적이 5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 가운데 남편을 잃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 과부의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 기적의 핵심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돕는 방법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끈 아합의 왕가는 버리셨지만 그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에서 역사했던 예언자들이 아니고 북쪽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고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이러한 폐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사에게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은 것이 아니죠. 원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바다의 아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여인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는 우선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인은 고작해야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선지자의 아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뿐인 것을 알고 특별한 처방을 그에게 내립니다. 문제 해결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엘리야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줌은 기적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자살해서 죽고 싶을 때 마지막 그거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죽기 위해서 마지막 음식으로 그에게 허락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끼 식사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가난하고도 너무나도 가난한 그들, 내 목숨을 마지막 끊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목숨을 마지막에 끊을 때 필요한 그 음식을 만드는 기름 한 병이라도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 무엇인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기름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많은 그릇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들에게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한 병은 있으니까 그릇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겠지만 이 여인은 이사야의 처방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릇은 담을 음식물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싶은데 모자랄 때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릇에 담을 내용물이 없는데 그릇만 빌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다 놓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곳에서 기름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면 두 아들이 노예로 빼앗길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고 실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죽이나 생활이 어려우면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여인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순종한 것이죠. 만일 이 여인이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쳤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 달에 30만 원짜리 전도사 자리를 찾았지만 전도사 자리를 고사하고 물질의 어려움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월세를 2년 동안 못 내는 바람에 보증금은 다 날아가고
완전히 빈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주하고 동네가 텅텅 비었습니다. 저희는 이사갈 곳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성적만 믿고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내에 대한 사랑도, 딸에 대한 사랑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재개발 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주택공사가 주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전세 이주 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둘째 아이를 덜쳐업고 이사갈 집을 찾으러 눈 덮인 언덕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때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렵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끝자락에서 조금씩 당신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 신대원 성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목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가정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버리고 수치도 버려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릇 한 그릇은,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릇에 다 찬지라의 부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는 이 가정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는 결정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문을 잠그고 아들들과 함께 병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모든 그릇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그릇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빌린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 한 병밖에 되지 않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여인이 가진 한 그릇의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기적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말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 또 다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에서 드는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고 선지자는 여인에게 그 기름을 내다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지시합니다. 여인은 기름을 판값으로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적은 자기 백성의 불행과 궁핍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했던 한 선지자의 가족이 겪는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못 본 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정오로 팔려가야 하고 끼니를 염려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국률이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모세 율법에는 사회 또는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업 무르기도 하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이삭을 죽기에도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또 수혼제도 결혼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대를 이어주고 또 빚을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만 그 법의 법망도 보살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품어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한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끝날 때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기름을 팔고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을 팔 것인가? 내 자식을 팔 것인가? 하나님은 기름을 팔게 하시고 자식을 팔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단락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머니와 아들들이 함께 겪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머니가 하고 아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자식이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머니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기도했고 자식은 공부만 한 그 집안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어머니의 신앙을 그 자식이 이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식이 함께 기도해야지. 어머니는 기도하고 자식은 공부하고 아내는 금식하고 예배하고 남편은 주일에도 일하러 가고 사람을 접대하러 골프 치러 가고 이게 성공일까요? 우리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들은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모든 순종을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방 안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의 순간을 두 아들은 똑똑히 목격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고 5절에도 보면 그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6절에도 보시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하고 직접 그 모든 순종을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아들이 겪는 것입니다. 아내가 겪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붓고 옮기고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추는 것 같이 이것까지도 아들들은 어머니와 함께 경험했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두 아들과 함께 행함으로 부모가 망하면 자녀도 함께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참 신앙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직접 기름을 팔아 경제생활을 성실히 함으로 빚을 갚는 뒤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의 아내는 그래도 자기 신앙으로 자기 남편이 죽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두 자녀는 하나님을 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만약에 자기가 노예로 팔린다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은 선지자의 자녀가 믿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신앙을 받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경험을 하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허락했는데 나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래도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눈 바로 보는 그 앞에서 두 아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선지자 공동체에 들어가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 사역에 헌신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아버지처럼 선지자의 길을 이제 가고자 결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척 신청이 1년 보류되고 교회 지원 없이 개척하겠다는 결심도 막혔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완전히 넉다운 돼서 방에 누워 있었고 어린 두 딸이 저를 맞아 주었는데 그날도 습관처럼 가정 큐티 나눔을 했는데 두 딸들이 기도해 줄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자녀들의 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큰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함께 경험하고 자녀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의 고난 앞에서 내 자녀만큼은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수많은 빚지고 환난당하는 사건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을 일삼았던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 힘과 내 의로 이루겠다는 교만이 처리되지 않았기에 내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인정하게 되니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건을 불평하고 원명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라고 주님이 허락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일이 없는 태평성세가 축복이 아니라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앞에 나와 부르짖은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도 교만도 오만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고난 앞에서 내 자녀만큼은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 노릇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혼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왕따의 위험을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영육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의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학교와 일터에서 각자의 기름 한 그릇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